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거기까지입니다.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온 우리 해학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존귀하신 주님의 피뿌림의 은혜로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는 은복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 저는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는데, 모임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에 유턴하는 신호를 받고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유턴하려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큰 추돌 사고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가 추돌하기 전에 쓰러지는 바람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급할수록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조급하게 하다 보면 저처럼 큰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를 부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로 한동안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인격이 덜 성숙돼서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가는 동안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런 뜻일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서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 다급한 상황에서도 왜 여유를 가져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의 전개를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패권 국가인 블레셋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한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꾸고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번민을 하다가 당시 지혜자들로 여겨졌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으고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꿈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찌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그들의 답변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로 인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마저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다니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느부갓네살은 본장에 이어서 사장에서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꾼 두 번의 꿈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본문의 꿈은 바벨론 당시로부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이 역사 전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주요 전달 통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과 요셉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꿈꾸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꿈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꾸고는 하였어요. 예를 들면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관한 애굽 바로의 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계시를 하셨던 거예요. 불신자가 꿈을 꾸고는 그 꿈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는 불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공적 계시의 주요 전달 통로였던 꿈이 오늘날에도 그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꿈은 오늘날 하나님의 공적 계시의 방편이라 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공적 계시를 보일 때 꿈을 비롯하여서 환상이라든가 제비뽑기 등등의 방편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방편을 통하여서 공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공적 계시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는요, 더 이상 없다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적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료되었어요.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내게 주셨다. 틀린 말입니다. 완전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공적 계시는 끝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 대해서 뜻을 따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것은 꿈을 통한 것일 수도 있고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나 어떤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자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꿈이나 환상 또는 경험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의 계시일 뿐 성도 모두를 향한 공적인 계시, 민족적, 세계적인 계시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계시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이외의 계시라고 일컫는 다른 모든 것을 결코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홍두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공적 계시의 완성인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서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적 계시라고 주장한다면 그를 거짓 선지자로 보면 틀림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를 들면서 이긴 자는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이만희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천지 이만희, 이거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공적 계시는 성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공적 계시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예민해진 느부갓네살은 거의 광인이 되었어요. 미친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쪼갤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아주 폭군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해소되지 못하고요, 감정이 쌓이면요, 막 폭발하면 광인이 되어 버립니다. 밀란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감정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폭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폭군으로 돌변해.
내면 세계의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요 하나의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어서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인 실수를 개인적으로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3일을 멀다 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반복을 해도요, 3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려 대들고 저주하고 막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참아오다가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흥분하여 자신의 분노를 그냥 가감없이 표출하고 막 감정대로 이 반역한 너희들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불평꾼들이요.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이 불평꾼들아, 반역한 너희들아 꽥 하고 소리, 이 고함을 지른 거예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온유함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40여 년 동안요, 그 변덕쟁이들에 대해서 정말 잘 참아왔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찌된 일인지 순간적인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어요. 그 흥분된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반석을 2번 탕탕 치는 일까지 더하였던 거예요. 이로 인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땅에 향하여 잘 나아오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요, 들어가지 못하는, 물론 그것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어요. 흥분된 느부갓네살이 감정적 대응을 했다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버렸다면은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요, 지금 막 광인이 되지 않습니까? 미쳐버렸을 것이고요. 그 후에 또 꿈을 꾸는데 그 꿈도 해석하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 속에 빠뜨리고 제대로 집권도 못하고 도중에 미친 사람이 되든 어떤 정권 하야를 하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상황에서요, 그 절대 권력자의 분노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 상황이 아니었죠. 완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분노 속에 내뱉은 말로 인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슬이 그를 막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아마 그 지혜자들은 막 미쳤을 거예요. 막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헛소리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런 그에게서 위기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13절까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실은 2장 전체, 다니엘서 전체를 봐야 되겠죠. 거기 14절 이후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당황할 법도 한데 의연히 대처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아련하여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며 바벨론 지혜자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던 기간을 연장받고 자신이 그 기한 내에 꿈을 해석해 보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시간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문제 해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떤 사건 앞에 늘 기간을 정하고는 그 기간 동안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험을 열흘이라는 기간을 정하여서 기적적으로 이겼지요. 다니엘을 세일의 기도의 원조라고 하지요. 세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여서 그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요, 40일 작정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요, 기간을 정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 다니엘은요, 그 정해진 시간을 10분 활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이 없다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절망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자기의 시간으로 만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오히려 호랑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위기도 극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위 대장 아리옥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세운 후 왕을 아련하여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돌아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서 문제를 접근해 갑니다. 이 은사는요, 그가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닥친 문제가 두 번째 시험이라면 첫 번째 시험은 1장에 나오는 것으로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당시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압박을 견디어내는 것은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이건 생명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 생명을 거는 것, 그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그런 뜻을 정해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예로 든다면요,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종교 활동을 자제하라며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도록 옥죄어 오는데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저에게는 무모하며 큰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장소를 고집하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요,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 위치를 보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연기 및 취소를 하였고요. 발열이 있거나 면역성이 떨어지는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조처를 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배만큼은 고수하고 싶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예배당에서 나 홀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집일 수도 있지만 뜻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요. 관계 당국과 정부에 대해서 섭섭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를 옥죄지 말고 이 국가적인 재난,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천만이라 그러는데 당신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그분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정부를 더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옥죄 오기 많아요. 타겟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도우심으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그 모진 압박 가운데서 생명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들의 신앙을 일일이 지켜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답해 주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1장으로 올라가서요. 17절입니다.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한 논리요. 압박 앞에서도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받았고 별도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도 고난과 시련 앞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면 이를 지켜보시듯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를 주실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 유아적인 생각을 하거나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들어 쓰셔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나타나는 성품과 재능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과 재능의 은사와 나중에 성령님이 주신 후천적 은사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의 특징은 그것을 제일 잘 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때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 그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니엘처럼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되기도 해요.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가정의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 자신이 별도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해서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다른 데로 흘러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요,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다니엘은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먼저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며 따라서 왕의 꿈을 해석하실 것을 믿어야 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 당시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했어요.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기도에는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어요. 이제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는 그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지닌 것인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될수록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조차 없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럴수록 허우적거리며 방방 뛰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며 힘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이라는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너무나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 지혜로운 말로 왕을 설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지금 상당히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다니엘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 그만의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혜자들은 언제 죽을런지 몰라서요, 막 노심초사, 막 마음이 눌리고요, 제정신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종합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시험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험, 그리고요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시험에 대처해 나가는 다니엘에게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관된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관되다라고 해요.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 환경들, 즉 왕의 위협과 죽음의 위험과 사자굴의 위험도 그의 일관된 삶을 흐트러 놓지를 못했어요. 그는 모아 많은 무리가 파놓은 함정 앞에서도 사자굴을 앞에 두고서 하루에 3번씩 일관되게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잠시의 요동함이나 굴곡도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여론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압박이 심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관됐어요. 27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기도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요, 꿈 자체보다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꿈을 해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전능하심 드러내면서 그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 앞에 있을 때이든지 모아 많은 무리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관된 삶을 삽니다. 다니엘의 여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일관된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에서 흘러나오는 여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일관된 삶을 사는 성도와 함께 하세요. 변덕에 줄 것도 하면 주님께서 어느 장단에 맞추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성도에게 은혜 주시며 복 주세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형편, 상대방의 입장, 건강의 유무, 시간적 여유, 압박 등등등등을 따지면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당겼다 탄력적으로 대처하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롭다 할는지 몰라도 그래도 일관된 삶이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일관되게 살면 주님도요 일관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에서 여유 있게 문제를 풀어간 다니엘은 이 꿈 사건이 자신의 탁월함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을 일관된 신앙으로 잘 극복해내면 탁월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다니엘의 그 탁월함의 결과 48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그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위직에 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사건은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라는 평생 달고 다녀야 할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바벨론의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 동기가 된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일관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로 다가온 것이고 생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 집권한 동안 고위직에 있으면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 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다니엘에게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요. 서두르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하게 될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관된 삶을 통해 주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해학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